여러분은 혹시 그 프로듀스 101이라고 그러죠? 101 시즌 2라는 프로그램을 혹시 아십니까? 아마 모르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프로그램은 작년 2017년 2개월 정도 방영된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입니다. 연습생 101명을 대상으로 매주 등급을 매기고요. 또한 인기 투표를 해서 그 최종적으로 남은 아이돌을 데뷔시키는 그러한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에서 매우 인기가 있었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핑미라고 불리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의 후렴구에 해당되는 가사는 계속 반복되는데 이렇습니다.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 이 말이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자, 이런 가사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 전체를 보면은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람에게 나를 사랑해달라라고 갈구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오늘 밤에는 내가 바라볼 사람, 내가 사랑할 사람, 내가 집중할 사람은 다름 아닌 나다. 바로 내가 그 주인공이 되고 싶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노래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자, 바로 인기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내가 돋보이지 않냐고, 내가 빛나 보이지 않냐고, 나야말로 이 밤에 인기를 얻을 주인공이다 라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말 그대로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주연이 되고 싶어 인기를 바라는 아주 사심이 가득 담긴 노래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심들, 곧 그 밤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고 그 있는 곳에서 무엇인가 주연적인 주된 역할을 맡고 싶어 하는 그런 사심들, 과연 어린 아이돌 가수들만의 마음이겠습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 모든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주연이 되고 싶어 합니다. 물론 본인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압니다. 또 때로는 주연이 되기 위한 노력과 열정이 부족하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모든 사람은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주연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돋보이고 싶고, 내가 주목받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관심받고 싶어 합니다.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마음 깊이 들어가 보면 모든 사람은요, 주인공, 바로 주연이 되고 싶어 하지 조연이 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등이 되고 싶어 하지 2등이 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런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인물을 발견합니다.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참 신기한 사람이지요. 그는 주연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그는 언제든지 항상 그의 온 삶을 통해 조연으로만 남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때론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은 조연으로 살면 안 된다고, 당신 정도 되면 이제는 주연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그 사람을 위해 시기하며 말해주는 그때에도 그는 여전히 조연으로만 남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전 생애를 조연에 머물며 드러나게 하고 관심받게 하고 인기 얻게 하고 주목받게 한 주연이 있습니다. 누구신지 아시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그런 삶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런 모습을 닮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삶에서 오직 예수님만 주연이 되시고, 예수님만 빛나시고, 예수님만 높아지시고, 예수님만 주목받게 되는 바로 그러한 우리가 되고자 합니다. 자, 이를 위해 우리는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겠지요. 우리가 읽은 22절부터 30절 이 본문은요, 모두 세 부분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22절부터 24절로 본문 전체의 전제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둘째 부분은 25절부터 26절로 바로 주연과 조연에 관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을 전해줍니다.
마지막 부분인 27절부터 30절은 그 문제, 이게 발생한 주연과 조연에 관련돼서 발생한 그 문제에 대한 세례 요한의 반응을 담고 있지요. 이제 우리가 각 부분을 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첫 절 22절을 보면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때가 언제인지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3장 1절부터 21절의 내용을 볼 때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임을 보고 이 대화가 끝나고 난 이후다 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조금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31절부터 36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 내용이 1절부터 21절과 계속 연관되어 있고 그 연장선에서 흘러나오는 내용입니다. 문맥적으로 같고요,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즉 원래대로라면 21절과 31절은 바로 이어져야 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자연스럽고 그것이 흐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는 굳이 22절과 30절을요 그 사이에 삽입해 둡니다. 자, 왜 그렇게 했는지는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해할 때 22절에 나타나는 그 후에라는 그 단어는요, 언제를 가리키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26절의 말씀을 고려할 때 오늘 본문의 시기적 배경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부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 그 사이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시기적인 부분을 염두에 두고요, 22절부터 24절의 내용적인 부분을 본다면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각각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 지역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며 세례를 베푸시는 곳은 유대 땅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요 굉장히 아랫지역에 해당이 되는 곳인데요, 예루살렘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 유대 땅, 더 정확하게는 유대 땅에 있는 요단강 근처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은요, 유대 북쪽 경계에서 북쪽으로 대략 42km 떨어져 있는 에논이라는 곳입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은 물이 많던 곳이고 또 아직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던 때라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었다라고 본문은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 나름대로,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 나름대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25절과 26절의 내용이지요.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 사이에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갑자기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한 유대인 사이에 정결 예식에 대한 그 변론이 발생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 어렵지만 이 부분을 조금 쉽게 풀어놓은 독일어 성경을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옮기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때 요한의 제자들이 한 유대인과 어떤 세례가 효과적인지, 어떤 세례가 더 능력 있는지에 대해서 논쟁이 붙었다. 이런 것이죠. 따라서 본문이 말하는 정결 예식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세례, 물로 씻는 것, 때로는 물 침례라고 해서 물속 깊이 잠기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세례라는 말에서 바로 요한의 제자들과 한 유대인이 서로 싸웠던 그 주제가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이며 유대교 안에 있는 전통적인 세례, 바로 이 두 가지 개념을 놓고 서로 싸웠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25절과 25절에 나타나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쉽게 알 수 있지요. 한 유대인이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와서 말합니다. 너희 선생이 베푸는 그 세례는 아마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이 말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발끈하지요. 그래서 그렇지 않음을 말하고 오히려 유대교 안에 있는 그 전통적인 세례의 무효함을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판을 들은 유대인은요,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들을 다시 비판합니다. 그 예는 바로 그 당시 세례를 베풀고 계셨던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그 동시대에 세례를 베풀고 계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얼마 없다라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요, 또한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이 오더라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26절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말할 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갑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 당시 따져보면요, 세례 요한은 분위기상 지는 별과 같고 예수님은 떠오르는 별과 같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고, 그 이전에 유명했던 그 세례 요한은 이제 찾아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유대인은 그것을 들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선생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예수가 세례를 베푸는데 잘 살펴보니 너희 선생에게 가는 사람보다 예수에게 가는 사람이 더 많다더라. 이것만 봐도 이제 세례 요한은 한물 같고 그의 세례도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음이 분명합니다.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당연히 화가 났죠. 분노합니다. 먼저는 그런 말을 한 유대인에게 화를 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유대인이 말한 예수님에 대해서도 매우 화가 났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선생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제 더 많은 사람을 끌고 가는 바람에 자신들의 선생은 인기와 관심이 줄어들게 되었고, 마치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을 배신한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 가더이다. 자, 여기서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것을 간단히 말하면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요, 세례 요한에게 가르침을 받았고요, 세례 요한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선생님의 뒤통수를 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선생님, 전에 요단 동편에서요, 선생님께 세례 받던 사람이 있지요. 그가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갑니다. 아니,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뒤통수 치고 선생님의 사람들을 뺏어가다니요, 너무 배은망덕한 거 아닙니까? 때문에 선생님의 인기도 떨어졌고 선생님에 대한 관심도 떨어졌습니다. 선생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인공 아닙니까? 예언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당신의 인기를 찾으십시오. 당신의 주연 자리를 되찾으십시오. 바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요, 그 제자들은 요한에게 26절의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의 질투는요, 구약시대 마치 여호수아가 모세를 위해 했던 그러한 시기함과 비슷합니다. 민수기 1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장로들 가운데 몇몇 책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현상을 본 여호수아는요, 모세에게 가서 간청하며 말합니다. 모세님, 저들이 예언하는데 어서 말리십시오. 더 이상 예언하지 못하게 그들을 중단시키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모세는 이렇게 반응하지요.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네, 여호수아가 혹시나 모세의 권위가 떨어질까봐, 그의 권위가 약해질까봐 어서 멈추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요, 모세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딴에는 모세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자신들의 선생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리 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 일반 사람들이라면 그 염려와 걱정 때문에라도 그 말에 혹했을 법합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전혀 달리 반응을 하지요. 바로 27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그는 우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 이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가 이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우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자신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그 제자들의 사명은 이것이죠. 바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저 그 그리스도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지지 않도록, 이제는 세례 요한이 무엇인가 저 구석에 묻혀지도록,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만 사람들이 집중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도록 이 요한의 제자들이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빌려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의 선생인 요한이 이제 그저 조연일 뿐이고 진짜 주연은 예수님이니 사람들이 그분만 보도록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사명을요 매우 강조해서 말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원문을 보면 어순을 바꿔가면서까지 바로 그들이 너희다라고 아주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듭니다. 바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의 비유입니다. 자,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무려 10글자인데요 이걸 3글자로 줄이면 무엇일까요? 예, 들러리입니다. 잘 아시겠죠? 들러리입니다. 들러리는 분명 결혼식장 안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눈에 띄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는 결코 주연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들러리는요 존재한다는 그것을 통해 주연, 진짜 주연인 신랑과 신부가 돋보이게 하는 존재입니다. 만약 이와 반대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있죠. 그래서 민폐하객들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신부보다 더 화려하고 예쁘게 하고 와서 사진 찍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많은 신부들은 정말 싫어합니다. 네. 자, 세례 요한은 바로 자신이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존재하는 것을 통해 사람들이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참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며 세례 요한은 자신의 말에 종지부를 이렇게 찍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이 말씀을요 헬라 성경으로 보면 아주 매우 독특한 구조와 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요 살려서 옮겨보면,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흥해야 하겠고 나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쇠해야 하리라. 단지 한순간 또는 몇 번의 기회를 통해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고 그분을 빛나게 하고 그분을 주연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 삶을 통해 끊임없이 그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쇠하는 것 또한 한순간이나 몇 번의 기회를 통해서 그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점점 더 강하게 계속해서 쇠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이 고백 가운데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점점 더 계속해서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분께 집중하게 되고 마침내 온 역사의 주인이, 모든 사람들의 삶의 주연이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자신은 끊임없이 쇠해져야 하고요 계속해서 죽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만 주연이 되시고 자신은 그분만을 드러나게 하는 조연이 되고자, 아니 더 나아가서는 없는 존재가 되고자 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러한 목적과 이러한 의미가요 바로 오늘 본문의 흐름 가운데서도 들어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 본문이 왜 여기 들어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고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1절과 21절 그리고 31절과 36절은 사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21절 다음에 31절이 나와야지 맞는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21절과 31절 사이에 굳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22절과 30절의 말씀을 삽입해 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요, 22절부터 30절의 내용이 세례 요한이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점점 쇠해져야 한다. 메시아는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점점 흥해져야 한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지요.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고서요, 앞뒤 내용을 보면 우리가 조금 달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21절까지가 하나의 내용이긴 하지만 굳이 단락을 좀 나누어 보면 3장 16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3장 16절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지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무엇입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부분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연장선 위에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마치 제3인칭, 3자처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주셨으니라고 말하지 않으시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사자로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요, 제3자로서 이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16절부터 21절까지도 그러하고요, 또한 뒤에 나오는 31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도 그러합니다. 자, 그럴 때 이 요한복음을 읽게 되는 그러한 독자들이 한 가지 잘못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3인칭으로 말씀하고 계시기에 혹시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독생자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야 성경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항상 조연이었고 무엇인가 예수님과 비교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정작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리고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은 어마어마했던 사람입니다. 그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말씀을 읽으며 자칫 잘못하면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신가?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러한 걱정을, 이러한 염려를 하면서요, 절대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1절까지 한 단락이 끝나자마자 굳이 이어지는 31절 그 앞에 바로 세례 요한의 고백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분이시고 나는 쇠하고 그분은 흥하셔야 된다. 바로 이 고백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 역사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이 부분을 사람들이 전혀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구조는요,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8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굳이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또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도 계속해서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빛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빛이 아니다.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문맥의 흐름상 이것을 넣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요,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나 착각을 할까봐, 혹시나 메시아를 잘못 이해할까봐 계속해서 이러한 장치들을 넣어서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고 오직 우리의 삶과 온 역사의 주인공이 되셔야 한다. 바로 이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 칭찬받은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그는 결코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되는 사람들도요, 결코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되고 조연으로 남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공으로, 예수님만이 주연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좀 우리의 삶에 이제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 각자는 내 삶이라는 영화 또는 드라마라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에 주연이 되고 싶어 합니다. 모든 이야기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길 원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흠모하길 바랍니다. 때론 역경과 어려움에 빠지고 문제를 만나게 될지라도 마침내 그것을 이겨내고 보란듯이 살아내는 그러한 놀라운 주인공의 역할을 하고 싶어 하지요. 이런 마음은 세상적인 영역에서 뿐만이 아니고요, 신앙적인 영역에서도 나타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래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해 왔는데 이 신앙으로 교회에서 또한 신앙의 공동체에서 주연으로 살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 교회 안에서 이런 유혹을 가장 크게 받는 사람은 목회자일 것입니다. 자, 저를 포함해서요, 모든 목회자들은 자신이 선포하는 설교를 통해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많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를 그 말씀 앞에 한번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때 참 부끄러웠습니다. 마음 이면 깊은 곳에는요, 또 다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로서 제가 제 삶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참 사악하고 부끄러운 욕망이 제 안에서 보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나를 주연 삼으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잘했다는 그런 칭찬들 성도님들로부터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이고요, 말씀이 아닌 나라는 사람의 이름이 설교 후에 성도님들의 머리 가운데 남아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문제입니다. 정말 잘못된 것이거든요. 목사가 본디 설교를 한 이후에 남아야 되는 것은요, 선포되어진 말씀뿐입니다. 목사의 이름, 누가 설교했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선포된 그 말씀의 내용만이 그 들은 성도님들 머리에 남아서 그 말씀으로 자신을 되새기고 변화시키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선포한 목사의 이름 기억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목사들이 저를 포함해서요, 그것들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여지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무엇인가 인정받고 무엇인가 빛나기를 바란다는 것이지요. 참 부끄럽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이렇습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제가 주인공이 되고 제가 드러나게 되면요, 그 자리에서는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제가 흥하게 되면요, 예수님이 쇠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 삶은, 제가 섬기는 공동체는, 제가 섬기는 교회는 망하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영화를 보시기 바라요. 영화 보면 주연과 조연이 있죠. 근데 어떠한 엉망인 영화들이 있는데요, 주연이 있음에도 이 주연이요, 전혀 영화를 이끌고 가지 못합니다. 이 영어로 보니까 주연이라는 말이 그 이끌어가는 역할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전혀 이끌어가지 못하고요, 아무런 비중도 없고 부각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조연일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그 영화에서 드러나게 되고 빛을 보게 되고 부각되고 그 영화 자체를 이끌어갑니다. 이 영화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그런 영화 저 이제 살면서 본 적도 있어요. 관객들이 찾아가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보면서, 다른 거 볼 게 없어서 보면서도 욕하고요, 너무 재미없다, 괜히 돈 주고 봤다 하면서 적잖하고 그 영화 망하게 되죠. 똑같습니다. 주연과 조연이 바뀌게 되면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저 하나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유혹은 정말 많은 목회자들에게 오는 유혹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또 목회자들을 통해서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 가정, 내 직장,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교회에서 나는 끊임없이 주인공이 되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으면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와 달리 관심을 끌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행동을, 일을 하기도 하지요. 교회 내에서 내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교제합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님들이 이러한 유혹에 빠져서 내가 이만큼 하면 인정받을 거야, 내가 이만큼 하면 교회에서 드러나게 될 거야, 내 말이 결코 가볍게 여겨지지 않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일의 결과로서요, 교회 안에서 내 말의 권위를 높이고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고 마침내 내가 속한 그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내가 주인 역할, 내가 주인공, 내가 주역의 역할을 하려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내 삶에, 내 교회에, 내 공동체의 조연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은 교회라, 더 이상 믿음의 공동체라,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삶, 그런 공동체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해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역사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에서 예수님만을 주연으로 드러내고 우리는 그저 그분을 드러내는 조연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세례 요한도 알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매일 죽어야 합니다. 그저 하루, 며칠 죽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나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계속해서 끊임없이 쇠약해져야 하고 약해져야 하고 마침내 빠질 것이 다 빠져서 없는 자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욕심, 내 뜻, 내 열망, 내 명예, 내 지위, 내 인기, 내 부요함, 내 힘, 내 능력,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가 죽였지만 다시금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끓어오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지금은 내가 조연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주연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금 예수님이 있는 그 주연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나 자신을 죽이며 나 자신을 쇠약하게 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온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드러나시게 됩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 그분의 빛이 바래지고 그분이 주목받으시고 그분이 높아지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우리의 가정은 성공하게 됩니다. 여기서 성공하는 것 오해하시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뭐 사회적인 어떤 것을 갖추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 성공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온 천하를 뒤덮는 것이고요. 그분의 생명이 온 세상에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주연이신 예수님이 높아지시며 주연이신 그분께서 조연인 나의 손을 잡아 높여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주연되시고 내가 조연될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이며 역사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조연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살고 있는 그런 삶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선포할 뿐만 아니라 너희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고 그분만이 주연 되시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할 수 있는 대로 내 자신은 쇠해지라고, 할 수 있는 대로 내 자신을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그분이 모든 삶과 역사의 주연 되심을 선포함으로 나를 보는 사람들이 정작 마침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분께 나아가게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권면대로 매일매일 나 자신을 죽이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가 쇠약해진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흥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연이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나가시고 나의 가정을 이끌어 나가시고 내가 속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자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